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0절까지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참 저 사람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음에서 그 형편만 보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막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한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가만히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악한 영에 잡혀 있구나. 뭐에 씌여 있구나. 한마디가 안 들어가는구나. 목사님께서 막 술에 쩔여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사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렇게 술만 마시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까? 아무나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겠구나, 아픔이 있겠구나. 강남교회에 영상선교부에 그만한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께 아버지가 매일 술로 살아요.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술로 이렇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군에 있을 때 해안초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아직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막 뭐가 움직이는 게 포착이 돼서 막 소리를 쳤는데 그래도 움직이니까 일제히 여기서 사격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초소에서 일제히 그곳을 향해 사격을 가해. 날이 밝아가지고 해안에 나가서 보니까 그 동네 이장 부부가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조개를 따려고 했는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지 그렇게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아마도 평상시 이곳에 근무하는 사병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가도 문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총을 쐈으니까 그때 이후로 늘 자기가 그 이장 부부를 죽였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생각이 떠나질 않은 거지. 그러면 고통 속에 살았는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셨는데 잊혀지지가 않죠. 사라지지가 않죠. 목사님 말씀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올라오는 작은 생각 하나를 이겨낼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다. 길을 몰라서 고통하며 사는 거다. 요즘은 뭐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도 많고, 특히 스마트폰, 휴대폰에 중독이 돼서 아예 손에서 이 휴대폰을 놓지를 못하고, 휴대폰이 자기에게서 사라지면 한순간 휴대폰이 잃어버렸다 싶으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못 견뎌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으면 막 손을 떨고 막 그 중독증이 나타나는 거죠. 한 학생이 내가 볼 때 휴대폰을 하느라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학교에 지각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가 중독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휴대폰 중독이지? 그래요, 중독이에요. 이게 시인하는 이야기인지 받아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독인 걸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하자. 나한테 막 따지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도시키면 기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싫지만 그래도 목사가 시키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학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도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 생각이 왜 자꾸 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이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힘들어요 가는데. 그렇지. 그렇게 빗나가 있으니까 몇 번 대화를 해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교만한 것, 그러면서 내쳐지면 더 이상 교제는 끝나는 거죠. 뭐가 나지만 또 마음을 부딪혀보고 또 마음을 부딪혀보면 마귀가 늘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녀석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싸워 들어가니까 중간중간 교제가 되다가 또 핵 돌아가고, 교제가 되다가 핵 돌아가는데 절 보고 제발 나를 좀 교회에서 내쫓으래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악역을 해야 돼? 너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왜 내가 그걸 허락해야 돼? 엄마 아빠는 절대 허락 안 해줄 테니까요. 목사님이 제발 저를 좀 내쫓아 주시면 저는 막 날개를 달고 날아갈게요. 야, 나는 그 역은 하기 싫다. 네가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 보고 싶다. 우리 교회에 사는 아이들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못해. 요즘 전국에 소문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한박교회 대학생들 너무 부려먹고 혹사를 시킨다고 대학생들한테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박교회는 안 오게 생겼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신앙을 똑바로 하는 아이야? 아니지? 아니에요. 그렇지.
신앙을 정확하게 하는 아이라면 그런 말 안 하지. 너희들이 조금 지나면 고마워할 거야. 감사해야 할 거야. 나는 니들 육신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전부 다 복음 전도자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주님에게 잡혀서 복음의 일꾼이 돼서 세상의 빛이 돼서 사는 모습 생각하면 지금 막 아이가 막 그 격팍하게 강팍하게 나오지만 야, 이 아이가 한순간 말씀이 들어가서 바뀌면, 말씀이 들어가면 야, 이거 변할 거 변하면 달라지면 새로워질 건데, 내 눈으로 보면 한없이 문제아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눈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에게 안 매이고 주님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그 아이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막을 하나 걷어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혜경은 자매가 한 달 이상 산부인과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인지 정확한 기간 모르겠는데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포 산부인과에가 있었는데 김포 산부인과에서 더 이상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태라면 대학병원에 가면 바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37주가 돼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3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하고 호흡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평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떡하지 싶지만, 늘 우리가 듣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악이 없어,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거야, 좋게 하실 거야, 복되게 하실 거야, 아름답게 하실 거야. 아름다운 꽃이 그림 속에서 빛을 내려면 어두운 면이 있어야 한다 하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쉽게만 안 하시고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밖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땅을 바라보면 위를 볼 수가 없고, 위를 바라보면 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없이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허우적대며 살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슬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겠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막 어려운 형편들을 주지만 그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내려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5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며칠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그 엄마 뱃속에서
형성되어져야 할 기능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형제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양수가 터졌는데요. 아니, 양수가 터졌으면 당장 병원을 가야지 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지? 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빨리 병원 가라, 빨리. 병원에 가서 아이가 태어난, 이제 아이는 유도분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36시간을 양수가 터진 상태로 있었다는데 의사가 이제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하겠다. 근데 그 수술이 쉽지는 않다. 수술을 해서 아이는 그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지만 산모가 위험하다. 물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만약 지혈이 되지 않으면 자궁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형제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의 아이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이를 건강하게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거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모는 건강하고, 다만 양수가 터진 상태로 오래 있었으니까 아이가 막 똥을 먹고 막, 그래서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들은 막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이상 없다. 다만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데, 가끔 아이들 가운데 신생아 중에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거 괜찮아, 문제 안 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으로 사는 동안 절망이 내 마음에까지 엄습하지 못하는 거죠. 슬픔이 내 마음까지는 점령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그리고 어떤 문제든 예수님으로 부딪혀가면 예수님으로 넘지 못할 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80 몇 메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라도 다 넘는다, 이긴다. 우리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을 저질러라 그러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일을 저질러라.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일을 저지르면. 막 기어다니는 아이가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갈 때 이 녀석 뭔가를 붙잡고 일 저지르고 다니죠, 그죠? 막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또 뚜껑을 열었는지 또 화장하고 있잖아요. 한 입 먹어가면서 배고프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또 엄마는 가가지고 아이고 이놈 자석 또 일 저질러 놨네 하고 또 다시 또 다 얹어 놓고,
오전에 한바탕 하고 났는데 오후에 또 일을 저질러 가지고 또 화장대 몇 번 청소하죠. 엄마가 다 처리하더라고요. 우리는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니까 발을 내딛고 일만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육으로 사는데 담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데 일을 저지르는데 담대한 거예요.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는 거죠.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죠. 발을 좀 내딛어 봐요. 그리고 일을 하면 저질러 봐요. 그럼 주님이 도와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나타나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걸 왜 전에 몰랐지? 발을 안 내딛으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서울대전도 집회 기간에 생도의 아내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생도의 아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도의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 뒤에 숨어서 믿음으로 부딪혀 본 적도 없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본 적도 없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맛본 적이 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더라. 남편 죽고 나서 이제 자식 잘 키워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다짐해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남편 잃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 가지고 인생길 살아가는 그 기간이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은 초라한 성적표가 나왔지요. 빚더미에 앉았지요. 두 아이 체주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됐지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자식 잘 키워봐야지 하고 달려온 그 길의 결과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쫓아온 그 길의 결과물이에요. 결국 생도의 아내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온 그 길의 결과는 빚더미였고 두 아이를 노예로 팔리는, 체주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그 지경에 다다랐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생도의 아내처럼 이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겠구나. 나도 내 생각 따라가면, 내 마음 따라가면 이 결과물을 얻게 되겠구나. 나도 결국 빚더미 안겠구나. 나도 결국 자식 다 불행해지고 온 가족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 믿고 내 마음 믿고 내 마음 따라가면 마지막 그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다시 내 길 가보고 성적표 받아보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제가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구역장 일도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근데 이거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지도 않고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잘 되지도 않고요. 생도의 아내하고 전혀 다르죠. 생도의 아내는 이제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형제님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생각만 힘들고 생각 속에서 어렵지, 육신 즐길 거 다 즐겨가며 사는데 그 육으로 사는 세계 깨뜨리기 싫어서 종 앞에 안 나가고, 종 앞에 나가라, 종의 인도 받아라, 교회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라, 주위에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음 안 꺾고 굳이 내가 왜 그렇게 사나, 지금이 좋은데, 자기 삶을 깨뜨리기 싫으니까 그렇지, 진짜 사망이 와봐라, 나를 믿고 가는 길의 결과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다른 길 없잖아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아멘.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 주신 적 없어요. 어려운데 안 찾아 나오죠. 힘든데, 답답한데, 답답하기는요,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답답한 거고,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지. 정말 마음에서 길이 없다면 마음이 꺾여지고 굴복이 되고 비어지고 겸비가 돼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종을 찾도록 돼 있는 것인데, 다 무시하고 시들하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나가겠어요? 직분을 가졌는데 저렇게 육신의 생각 따라 사는 거 보면, 육신대로 살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보면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저 하고 말을 못 잇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답답하죠. 왜 말을 못 이으세요? 무슨 얘기든지 하세요. 제 욕이라도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늘 욕도 먹고 살아가지고요, 배가 여기 배 타고 들어옵니까?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 좀 무시해도 괜찮고 짓밟아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 뭐 주저합니까? 있는 그대로 내놓으세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건 전혀 용납 안 돼요.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마음에 답답해 봐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지. 그죠? 결국 뭘 하고 있죠? 저렇게 답답하다면서, 저렇게 힘들다면서, 저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종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다 그러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신앙 어려울 거 없다 뭐만 하면 이제 헷갈리시는가 보다. 신앙 어려울 게 없다 마음만 꺾으면, 뭐만 하면? 신앙 어려울 게 없어요. 마음만 꺾으면. 이 팔 봐요. 이렇게 꺾기 마디가 있어가지고 꺾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리 감기도 좋고 얼굴 긁기도 좋고, 그죠? 밥 먹기도 편하고 세수하기도 편하고. 이게 안 굽혀진다고 해봐요. 전에 어떤 형제님, 지금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마는 식물인간으로 누워가지고 얼굴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얼굴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아내밖에 없으니까, 여보 내 얼굴 좀 긁어. 마음 좋을 때 긁어주지. 막 짜증나면 안 긁어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꺾이고 마디마디가 있어서 꺾여지는 그것이 얼마나 생활이 편한데요. 마음이 꺾이면 삶이 그렇게 즐거워져요.
마음이 꺾이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요, 신경성 두통도 사라지고요. 마음만 꺾여봐요. 마음 꺾으면 마음 꺾는 게 만병통치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마음 하나 못 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지금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 마음을 꺾어야 돼.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아이들, 부모가 간섭을 해주죠. 교회에서 간섭을 해주죠. 이 아이들 요즘 대학생들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조금 전에 또 막 문제가 돼가지고 막 책망하고 그리고 교제해주고 이제 마음 바뀌었다 싶은데 그 약발이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알거든요. 한 3개월 가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 녀석이 또 약발이 떨어졌구나 하고 불러가지고 교제 딱 들어가 보면 벌써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게 딱 발견돼요. 그 시기 놓치면 이제 아예 그냥 이제 가는 거죠. 교회 못 살겠어요, 자퇴해야 되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또 병이 도졌구나, 야 앉아봐라. 그럼 밤새 싸워야 돼요, 그 귀신 쫓아내려면. 내가 마음을 꺾을 수 없어서 꺾어주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을 모르죠. 신체 건강한 아들을 둔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를 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강남교회에 그 어머니 여동생이 나가는데 아이 데리고 와서 우리 바우스 목사님 한번 만나봐요. 길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태우고 목사님을 찾아가 뵀는데 직무실에 딱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어휴, 살았다는. 바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한번 만나러 갈래? 잘 따라 나서질 않는데 그러죠?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은 하긴 했는데 차 타고 가는 중에라도 수가 뒤틀리면 그냥 차 안에서 아버지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막 긴장을 하고 서울까지 가는, 구미에서 서울까지. 왜요? 아들이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아버지 막 때릴까 봐. 앉혀놓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버지를 때리느냐고. 아니요, 평상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버지가 저에게 잔소리를 한다, 간섭한다, 이 생각이 딱 들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럼 막 뚜껑 열린다는 거죠. 그럼 막 배는 게 없대요. 그 순간부터는 대상이 누구든지 그냥 막 주먹이 날아가는데 목사님이 그래, 자네가 자네 스스로 마음을 못 꺾잖아,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대신 꺾어주려고 하는 거야. 들어봐,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 한 달 동안 기부스 풀면 다리가 굳어. 물리치료 받아야 돼.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가 자 누우세요 하고 팍 다리를 꺾어줘. 그래야 부드러워지거든. 굳은 게 부드러워져.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자 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팍 누르면 으악. 아유 많이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 좀 빼십시오. 자 하나 둘 팍 으악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딱 하더라고요. 개야 소야 하면서.
물리치료사는 아주 여유롭게 괜찮습니다, 욕하십시오, 다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뒤에 가서는 다 고마워하대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힘 좀 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미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 내려간 동안은 너무 부자지간이 좋은 거예요. 마음 하나 꺾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꺾을 수 없는 그걸 교회가 종이 꺾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둘째 녀석이 막 기어다닐 때 잘 기어가다가 딱 멈춰 앉아가지고 뭔가를 쥐고 놀고 있는 거 보면 다가보니까 한 번은 손에 젓가락 쥐고 놀더라고. 이 녀석 봐라, 탁 뺏었는데 엥 하더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기절해버렸어요. 뒤로 벌렁 나자빠지더라고. 형 놀래가지고 여보 얘 기절했다. 제 아내가 어디서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막 뿌려가지고 따다닥 하니까 악 하고 깨나더라고요. 아, 이 녀석 성질 참 누굴 닮았나 이거. 나는 안 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앉아 노는데 보니까 손에 포크가 들려. 오, 이 녀석 봐라, 내놔. 저도 좀 저를 닮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들 보면 우리 애기 주세요. 그래 해야 되는데 자식 내놔. 그러니까 또 엥 길게 울지도 않아요. 엥 하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또 야 기절한. 이걸 어떻게 하지? 야 큰일 났는데 이거 발바닥을 잡아가지고 탁 때리니까 아 그거 돌아오더라. 어려서 꺾여주니까 그렇지, 꺾이지 않은 채 저 더러운 성질 가지고 세상 살면 험악한 세월 안 보내겠습니까? 마음은 스스로 꺾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꺾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꺾어 가시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자기 마음 가지고 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제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아버지로 사는 법, 제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한 가지는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10살 때 거창에서 살 때인데 제 아내가 쟤들 어디죠? 롯데리아입니까?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싶다는데 돈 좀 줘서 롯데리아 좀 보내줘 하는데 제가 하는 말 그런 걸 먹어! 하고 안 줬어요.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는 아빠잖아요. 어제 강연하면서 이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사는 아버지인데 내가 강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걸을 걷게 하시고,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고, 걸을 수 없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세계로 내딛게 하시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여기 열왕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3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느 지경까지 다다랐습니까?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야, 사람들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사랑하는 내 자식 삶아 먹을 생각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은 못할까? 사랑하는 자식 삶아 먹을 생각은 하면서 왜 성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할까? 갇혀 있구나, 묶여 있구나, 고립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구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람 왕이 어느 쪽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막으십시오. 그러고 가서 딱 방비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오죠. 또 조금 지나가지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또 엘리사가 이야기해서 또 가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아람 나라 왕이 도대체 이 가운데 어떤 놈이 스파이가 있느냐? 누군가가 내가 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먼저 왕에게 고해가지고 방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한 신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이미 이걸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방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엘리사 어디 있느냐? 엘리사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엘리사 집을 포위했는데 엘리사는 그 많은 군대를 보고 절망하지 않는데 게하시는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저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포위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해. 그의 눈을 열어보게 했을 때 게하시가 비로소 절망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형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 형편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담해야 되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다. 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적에게서 방비하고 이기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줬는데 마지막 이제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양식이 없어 자식을 삶아먹는 그 지경에 도달하니까 엘리사 목을 베려고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안내해 줘서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종에게 안 나가지? 하나님 종에게 나가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 있죠, 그죠? 예, 내일 이맘때 공가로 한사에 한세계라며 보리 두사에 한세계라 하리라. 저는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니까 약속이 있고, 내일 이맘때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양식은 어디에 준비해 두었느냐? 바로 아람진에 있는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성 밖에 양식을 준비해 뒀어요. 그 양식은 언제 맛보는지 아십니까? 성 밖으로 나가야 맛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 밖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맛볼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한 장관이 하늘의 창을 여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걸 보고 알았지만 그걸 먹지 못하고 밟혀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한쪽에 사단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 안 할 거야. 하나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창을 여시면 되지,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창을 연다고. 창을 열어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창을 열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단숨에 죄가 사해지느냐, 어떻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냐, 그렇다면 앞으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거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단번에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가르쳐 줄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거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두 음성을 듣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무시하고 반격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성 밖에 준비하신 양식을 맛볼 수 있겠지만,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 밖의 양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밟혀 죽는 군대 장관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느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단 두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을 지어라. 난 더 이상 이 음성 안 들을래. 이 생각 따라 안 갈래. 내가 이 생각 따라가면 나는 망해. 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이제 사단의 음성을 반격하고 짓밟았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형편의 소리 안 듣고 사단의 음성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4명의 문둥이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면 그들 우리를 죽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다른 길 있어? 생각해봐. 성으로 가봐. 누가 먹을 걸 주겠어? 죽겠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지. 그러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아람진을 향해 가는 게 밖에 없는데 차라리 여기 앉아 죽는 것보다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들 우리를 받아주시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발을 내디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문둥이의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아람진 그 거대한 군대를 다 내어 쫓아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누리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두 음성을 듣고 살았다면 오늘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구분을 하십시오. 이게 사단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면 반격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 마음을 꺾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어 달려나가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거죠. 함께 이걸 좀 누리자, 함께 즐기자,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제 역사박물관에서 우리 마음키움 행사를 가졌는데 마침 금요일 날 맘소를 자매님들 같이 모였어요. 마음키움에 사람이 부족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뭐가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맘소울 마음키움 다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인데 다 교회 일인데 같이 하면 되지. 뭐 그거 구분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맘소울 마음키움이 어제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같이 도와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함께 즐기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음성 짓밟으십시오. 반격하십시오. 만약에 생각 이렇게 줄 때마다 반격하시고 내일 이맘때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 모임 갔는데 목사님이 사이버 신학교 동문회 모임 가지면서 그랬대요. 60세 미만은 전부 다 마인드 교수 되라, 영어 해라 그랬대요. 몇 세 밑으로? 네, 60세 미만은 전부 다 마인드 교수 되라, 영어 해라 그랬다는 거죠.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마인드 교수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알겠죠? 목사님 사역자들한테 사역자들도 영어 해라, 영어 매일 한마디씩 해라. 사역자들 만나면 앞으로 영어로 하자.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자
자,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맞나요? 자, 그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그러면 내게 죄가 있어요? 제가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랬어요. 양 순합니까? 고집이 셉니까? 누가 순하다 그랬어요? 고집 세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했지. 여러분은 지금 양으로 비유해 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양은 양이죠. 근데 이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고 방어용 무기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양이 다른 때는 고집스러운데 주인이 딱 잡으면 그때 가만히 있대요. 양 털 깎을 때도 가만히 있고 칼을 대고 자기를 잡는데도 가만히 있다 하더라고요. 몸부림을 치지 않는데. 자,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양이 개울내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다리를 떡 헛디뎌 가지고 떼굴 굴렸어요.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하고 배도 하늘을 향하고 그 물에 넘어져 가지고 매 하고 누워 있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염소는요 팔딱하고 일어나요. 다리가 길어 가지고요. 근데 양은 다리가 짧아 가지고 한 번 그러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목자가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매매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데요. 창자가 꼬여서 썩어 들어가고 죽는데.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일으켜주는 목자, 늪에 빠졌을 때 건져내주는 목자, 그리고 낭떠러지에 나무에 걸려 있을 때 끌어올려주는 목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져야 할 죄짐은 없습니다. 자, 나중에 성경 한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가정을 안 돌보시고 어머니가 거의 일을 하셨는데 겨울에 어머니를 따라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 지게가 있는데 나는 내 지게가 없어서 아버지가 지고 다니시는 지게를 멜빵을 줄여가지고 그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니까
지게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 산 오솔길을 내려오다 보면 막 괭이들이 톡톡 튀어나와 있는데 탁탁 걸리잖아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나무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서 벼베기를 낫질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풀 베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낫들고 가서 풀 베오라 하니까 풀 베오고 손가락 빼고, 반드시 해년마다 들에 가서 벼베다가 꼭 손가락 빼고, 새끼손가락이 하다 많이 해년마다 베니까 새끼손가락이 휘어졌어요. 어머니를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고 가는 나무둥치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랗게 해서 머리에 이고 가시면 오솔길 내려오는데 너무 편하시죠. 어머니가 같이 갈 길로 막 솔잎 긁어가지고 둥치 2개를 만들어서 어머니는 이고 저는 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남자 지면 그렇게 지게를 지면 내려오는 오솔길을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어주는데, 지게에 지려면 차곡차곡 지게에 내가지고 넓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머짐을 져야 되는데, 기다란 둥치를 지게에다 탁 지어주니까 내가 앞으로 가면 양쪽에 나무가 다 걸리잖아요. 어떻게 오솔길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게를 지고 나무가 없을 때는 편안하게 오지만 나무가 나타날 때면 옆으로 해가지고 막 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괭이에 탁 걸리면 그만 팍 엎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도로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동안 서너 번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가다가 또 다시 지게 지고 또 가고, 한 500m 좀 남았는데 도로까지 가려면 또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엎어졌는데, 그 장소는 묘가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 경사가 지는 거죠. 떼굴 굴려서 저 밑에 탁 처박히는데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니 까마득하더라고요. 빙 돌아서 내려가서 지게를 다시 받치고 지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파른 곳에 오르면 미끄러지고 오르면 미끄러지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한참의 시간이 벌리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기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해가 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술 좋아하시고 거의 뭐 가정 잘 안 되면, 그러니까 1년 중에 뭐 이런 날, 그러니까 내 생에 처음 있는 날이 그날이. 내려오시더니 내놔라.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말 수가 없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직장 갔다 오면 3마디밖에 안 한다 하잖아요. 밥 묻나? 알라는 자자. 어떤 자매 남편은 2마디밖에 안 한다 하더라. 밥 묻나? 자자. 그래 어머니 아버지께 드렸는데, 아버지가 멜빵을 딱 키우고 이제 딱 지금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 신장로 내려갈 때까지 아무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네. 저는 뒤따라서 가는데 그날 참 행복하더라고요. 즐겁고. 나는 짐을 지고 오다가 저기 처박혀가지고 이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셨는지 그날은 술 안 드시고 말짱하시더라고요. 리어카를 끌고 나무짐을 받으러 그 도로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짐도 받고 저 짐도 받고, 그리고 이제 네 역할은 내가 끌고 그래서 집을 향해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만난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걸 다 내가 져야 될 것 같은데, 질 수 있으면 지면 좋겠지만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경사진 저 밑에 처박혀 있는 나무둥지, 아버지가 와서 대신 져주시니까 나는 훌랄라 하면서 뒤따라가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만나는 짐 내가 질 게 없네, 예수님 다 져주시는 거네, 예수님께 맡기면 되네. 아멘. 야, 날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한 번 말고 그 다음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해결 안 되니까 원망하고, 이제 또 안 되니까 강팍해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냥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대적자가 되는 걸 보는데,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